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밭가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일종의 레벨업의 기쁨이 있어야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이 숙달돼가지고 이전에 하지 못하던 동작을 하게 된다든지, 요새 이제 케토톡 선전이었던가요? 보니까 골프를 못 치던 내가 골프를 치던 나로, 테니스를 못 치던 내가 테니스를 치는 나로, 이런 CF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든지 좀 업그레이드, 레벨업, 향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무 속도가 처음과 동일하다면 그가 일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취미생활도 속도가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야 즐거운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자신의 소망 혹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문을 진지하게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보다는 주로 이제 중년 혹은 노년 이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신앙 인구수가 몰려 있는 것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문을 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인구 비례가 어린아이들이 적고 노년층이 많은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것이 좀 당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각자가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혹은 진리의 문을 두들기고, 또 누군가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게 종교의 문을 두들기도 하지만, 그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 생활,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초보적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적 단계. 이런 초보적, 개인의 행복 추구, 개인의 영생 추구,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추구, 이런 것 때문에 종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상승하는 그 재미와 어떻게 보면 그 레벨업, 그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쭉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보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사실 이야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가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전에 좀 못난 모습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성장된 채로 등장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미숙했던 모습부터 나중에 이제 교회 전승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까지 정말로 차근차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의 기도를 잘 보면 어떤 그의 삶 자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음서에는 들어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복음서에 이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뿐이고요.
이 또 사복음서 안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이것은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미워해가지고 그의 흑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함이죠. 자,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은 그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0절과 72절, 74절 말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의 부인이 단계를 거쳐 승진하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쟤는 저주받을래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부인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강렬하게 그가 점점 더 예수님을 격하게 부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편이라고 했다가는 같이 죽을까 봐,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함께 죽을까 봐, 그 죽음이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을 더욱더 격하게 밀어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은 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오래 앓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이 현재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집착이 다 있습니다. 이 집착보다 더 큰 공포, 이 집착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혹은 내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든지 그런 것뿐이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서 삶에 대한 열망, 삶에 대한 갈망, 삶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일상의 예를 들자면 항상 갈 때 일종의 어떤 공포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교회를 오고 가고 저녁마다 할 때 이 차도에 차들이 쌩쌩 다니면은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해요. 누가 저한테 막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었거나 혹은 제가 그 훈련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데 올라오면 두려워하고요, 본능적으로 내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물론 거기서 보는 스카이 라운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높은 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80층, 100층에서 살고 싶다. 계속 흔들리는데 바람 때문에 그래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보고는 싶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위협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런 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본문에서 부인하다라는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대적하다, 거절하다, 비난하다,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애를, 그것을 포기할 용기와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신의 생명, 이 생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부인한다는 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한 것이고, 내 터전에 대한 이런 흔들림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이 발달한 것이고,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즉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싫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분명히 있으셨고, 예수님께도 삶의 집착, 삶에 대한 열망,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특히 이제 그리스 정교에서는 금서로 지정된 책인데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예수 저기 뭐였더라요? 제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설을 보면 그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쓴 소설책인데, 그 인간 예수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살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이 다 불타는 장면도 보고,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상상인데, 그만큼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설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낸 소설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거의 고전 소설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거를 치워달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이 말씀, 나의 원 그리고 아버지의 원, 이것을 잘 비교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에 대한 소망, 삶에 대한 열정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큰 겁니다. 마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이 병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빨리 나를 그냥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런 말하는 그 환자의 마음처럼, 이 환자도 살고 싶겠죠.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살고 싶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죽음이라면 내 삶에 대한 열정보다 이것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포기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포기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에 대한 근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오늘의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 가죽을 입은 존재인 이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진리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복음의 영생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을 더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크게 여긴다면 결과적으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다 자신의 욕구 때문에 출발을 합니다.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생명을 연장시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발전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구제불능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생을 포기한 노숙자분들에게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포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저앉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것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가겠다라는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쥐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더 귀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내 인생의 상이 더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께 무언가를 희생하고 바치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내 삶의 열매를 취하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천국이 그 감춰진 보화처럼, 감춰진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 그 땅을 취하는 사람처럼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 놀라운 믿음, 영생을 향한 확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 상승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인공의 한 일화를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출신의 민족 열사인 윤봉길 선생님이죠. 자, 이분이 홍커우 공항에서 이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기독 청년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항에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일본군 대장을 이제 죽이고 그도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 당시 그에게는 그가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래서 정확히 이제 3남 1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과 첫째 딸은 이 홍역에 일찍 죽었고 그에게는 이제 3살 된 첫째 아들과 그리고 아직 부인 뱃속에 있었던 막내 아들, 셋째 아들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죽기 위해서 상하이로 간 거예요. 24살입니다. 애 둘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소위 말해 대의를 위해서 그것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 아들 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자, 참고로 이제 나중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 대만 총독이었던 장제스가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10만 중공군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조선 청년이 했다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나중에 이제 대만이 자리 잡은 이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서 이 윤봉길 의사의 아들을 국빈으로 초청을 해요. 대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좀 등을 돌린 것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워요. 이게 좀 국제사회 냉엄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독립 그런 것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지만 좀 그런 일이 있죠. 자, 여하튼 이 24살 청년이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 열정,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큰 대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대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대의,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집착,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작동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일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더 큰 대의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영생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인생의 그런 손해보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런 분들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 천국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사용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누렸지 않니? 오히려 이 땅에서 아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신 사람들, 저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끝까지 지킨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이 안에 분명히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자자손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생,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것을 내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단계를 위하여 날마다 정진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찬양 한 프리운에 기도하겠습니다.